2024년도에요. 5월 21일 날 영국 런던을 출발해 싱가포르로 향하던 싱가포르 항공 SQ321편 여객기가 이제 미얀마 상공을 평화롭게 이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종석에는요, 수만 시간의 비행 실력을 가진 베테랑 기장들이 앉아 있었고요. 기상 레이더 상에는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었습니다. 승객들은 식사를 마치고 이제 평온한 휴식을 이제 취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누구는 화장실도 다녀오고, 누구는 이제 영화도 보면서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첨단 기상 레이더로도 예측이 불가능한 청천 난기류를 만난 것입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냥 맑은 하늘이에요. 근데 예고도 없이 비행기가 단 0.6초 만에 무려 54m로 그냥 곤두박질 치는 그러한 기류입니다. 보통 난기류는요, 거대한 이제 먹구름이나 폭풍우를 동반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레이더가 미리 포착을 해서 여기는 안 되겠다면 우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청천 난기류는요, 구름 한 점 없는 완벽한 맑은 아주 깨끗한 하늘에서 발생합니다. 아무런 징조도 없고 경고도 없고 그냥 맑은 하늘에 평화로운 하늘에서 갑자기 순식간에 비행기가 그냥 떨어지면서 청천 기류를 맞는 것이죠. 그 짧은 몇 초 동안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승객들이 그냥 승무원들이 천장으로 튕겨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안타깝게 영국 승객 1명이 사망했고 80여 명이 이제 축초랑 머리 부상, 아주 큰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기장이 가진 노하우도 또 수천억 원의 보잉 여객기 자동 제어 시스템도 그 순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청천 난기류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한 지금 정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우리가 세계의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낯선 길도 한 채 오차 없이 그냥 잘 찾아갑니다. 내 건강, 내 자녀들의 미래, 내 노후 대책까지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내 힘과 지혜로 내 인생을 충분히 통제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일보다 갑작스럽게 만나는 이 청천 난기류처럼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이 발생하는구나.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달려가고 어느 날 예고 없이 불어닥치는 그러한 인생의 강풍 때문에 계획 가운데 갑자기 모래성처럼 내 계획이 다 무너지는 그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이 107편이요. 바로 그 통제 불가능한 그 위기 앞에 선 선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시편 107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내 지혜가 삼켜질 때 내 삶의 주권자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농경 목축사였던 그 이스라엘 시대 사람들은요, 바다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휴양지나 어떤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풍경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근에 베니키아나 블레셋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배를 많이 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이제 바다 경험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 있는 곳이 바다라 생각을 해서 그 바다는 죽음과 항상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 죽음을 앞둔 선원들이 등장합니다. 2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 거대한 폭풍과 몰아친 한가운데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덮은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고립된 배는요, 제어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파도 때문에요, 선원들의 몸이 순식간에 붕 뜨다 갑자기 바닥으로 팍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광풍 속에서 그들의 영혼과 마음이 마치 촛농이 녹아 떨어지는 것처럼 막 녹아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2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리저리 울으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도다. 선원들이요,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저리 막 비틀거리면서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특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무슨 표현이냐면 그들의 모든 지혜가 삼켜졌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지혜라는 이 단어는요, 거친 바다를 누비면서 뼈저리게 터득한 숙련된 그런 항해 기술, 또 베테랑 선원들이 그런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수십 년간 바다에서 지내면서 잔뼈가 굵은 그 전문가들의 노하우, 철저한 그 항해 계획, 위기 대처 능력도 이 대자연의 폭풍 앞에서 완전히 삼켜서 와, 내 지혜가, 내 지각이 이제 아무 소용이 없네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시편 107편의 선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도 됩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내 건강을 믿고, 또 경제가 안정적이면 내 능력을 믿고, 일이 잘 될 때는 내 계획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광풍이 불어댑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것이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의학으로도 해결 못하는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요. 돈으로 해결 못하는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내 지혜로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 지혜의 한계가 있네. 내 지혜가 삼켜지는 것 같다라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 25절인데요. 하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이 본문을 오해하면 모든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로 있다라고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5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당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는 어떤 신이었냐면 전쟁의 신이었어요. 출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출애굽에서 탈출시킨 전쟁의 신이었고, 또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많은 전쟁을 승리케 해서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게 한,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의 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들은 또 다른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폭풍과 비를 관장하는 바알 신을 섬겼고요. 또 바다를 관장하는 이제 얌 신을 섬겼습니다. 1929년에 이제 시리아에서 우가릿 문헌이 발견됐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이 바다와 폭풍우를 생각했는지 그 자료가 있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바다에서 이제 광풍이 막 일어나면 바다의 신 얌과 폭풍의 신 바알이 지금 싸우고 있구나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은 전쟁의 신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농사를 해야 되는데 농사를 할 때 더 이상 전쟁의 신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믿었지만 동시에 비를 내리게 하는 폭풍의 신 바알도 믿었고, 또 바다에 나갈 때는 바다의 신 얌도 그들이 섬겼습니다. 근데 25절을 읽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이 일으키는도다. 내가 알던 것과 다르네. 바다의 폭풍은 바알과 얌이 싸우는 게 아니었어. 바다는 얌이, 폭풍은 바알이 지배하는 게 아니었어. 그 무시무시한 광풍과 바다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 하나로, 여호와의 그 말씀 하나로 다 통제되는 것이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통제자, 절대 주권자셔? 라고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모든 두려움의 실제가 실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구나. 내 삶의 광풍마저도 하나님께서 철저한 그분의 주권과 통제 아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대부터요, 18세기까지 선원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폭풍 속에서, 어둠에서 이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 방향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먹구름이 하늘을 가리면 인간의 지혜로 도저히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별을 관측하면서 방향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구름이 끼고 폭풍이 몰아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이때 존 해리슨이라는 시계공이요, 하늘의 기상 조건과는 상관없는
배 안에 설치되는 정확한 기준을 알려준 해상 시계를 발명했고요. 사람들이 비로소 그때부터 눈앞에 보이는 폭풍우와 상관없이 이 해상 시계를 통해서 길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도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은요. 현대 선박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되었습니다. 최신 기술로 바다를 항해합니다. 이제 현대 배들은 눈앞에 보이는 어떤 흑암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인공위성 GPS가 있고 또 사방의 캄캄해도 주변에 지형지물과 장애물을 잘 관측할 수 있는 레이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현대 배들이 폭풍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눈앞에 깨끗하기 때문에, 평온하기 때문에, 잔잔하기 때문에, 맑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거친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이 되는 그 자료를 갖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기상이 수시로 변합니다. 이번 주도 그렇고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때로는 갑자기 구름 끼는 날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막 천둥 치는 날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막 비가 쏟아지는 날이 있기도 합니다. 눈앞의 환경이 너무나 깜깜하게 어두워지고, 와, 내 지혜로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제 더 이상 안 되네. 라는 지혜의 한계, 지혜가 삼켜지는 그런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다 삼켜지고 사방이 암흑으로 막혀 있을 때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계속 믿어야 합니다. 내 삶의 광풍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과 안전하신 다스림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는요, 전체를 보게 되면 네 가지의 다른 스토리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광야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린 방랑자가 4절부터 9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진 사람이 10절에서 1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질병으로 죽음의 문턱을 잃은 자가 17절에서 22절. 마지막으로는 바다에서 갑작스러운 폭풍을 만난 오늘 본문의 선원들이 25절에서 30절에 등장을 합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은 방랑자는요, 오늘날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진 사람은요, 번아웃, 우울증, 고립감 속에서 마음의 병을 앓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질병으로 죽음의 문턱을 잃은 사람들은요, 심각한 질병으로 육체의 한계와 죽음의 위기를 맞은 현대인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인 네 번째,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선원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광풍을 경험한 인생의 위기를 만난 현대인들을 보여줍니다. 모두 각기 다른 상황들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다른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다시 한번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보십시오. 모두 다 각기 다른 상황이잖아요. 누구는 광야에서 길을 잃었고, 누구는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져 있고, 누군가는 질병으로 죽음의 문턱의 위기에 있고, 누구는 바다의 광풍을 만나서 엄청나게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들이 모두 다른 상황까지 동일하게 한 가지를 하는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말의 헬라어가 자아크인데요. 그것은 목이 찢어질 정도로 절규하다, 살려다라고 소리치듯 비명지르다, 목이 쉴 정도로 비명지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나를 건지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간절하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용한 침묵의 기도도 받으시지만 동시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 지르는 절박한 기도도 받으십니다. 세련되고 매끄럽고 잘 정돈된 기도문도 받으시지만 동시에 너무나 투박하고 거칠고 두서가 없이 그냥 감정을 쏟아내는 기도도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들이 자크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응답하셨습니다. 28절부터 30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해서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고 29절에서 고요하고 잔잔하게라는 뜻은 소리가 좀 줄어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완벽한 평안의 상태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서 항구는요, 히브리어로 메호즈인데요. 이것은 전체 성경에서 딱 여기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하고 좀 신비한 단어입니다. 고대 무역항에서 메호즈라고 할 때 이건 어떤 역할을 했냐? 그냥 잠시 정박하는 임시 항구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파도와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요새와 같은 피난처. 마침내 그들이 진짜 모든 짐을 내릴 수 있는 완벽한 최종 목적지가 바로 메호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성급하게 너무 영적 공식을 만들어내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셔 라는 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시 응답하시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거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신비로운 은혜로 내 앞에 있는 폭풍을 한순간에 잠잠케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요, 그 폭풍을 고스란히 맞으면서 통과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심각한 병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3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저희가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나 이 정도 3번 기도가 아니라 목숨을 건 3번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3번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라고 하면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질병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즉시 예스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3가지 예스를 응답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즉시 예스죠. 이건 오늘 본문 시편 170편 말씀처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늦은 예스입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더 좋은 예스는요. 우리가 A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A보다 B가 훨씬 좋은 걸 알기에 A가 아닌 더 좋은 B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더 좋은 예스입니다. 그렇게 보면 야,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그 기도 응답해 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혹시 그런 기도 있으신가요? 우리의 우두나무로 드렸던 그 기도가 돌이켜보면 와,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시고 더 좋은 예스를 들어주신 걸 감사하다라는 우리의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시 예스로 혹은 늦은 예스로 혹은 더 좋은 예스로 응답하시기에 우리가 그 눈앞에 보는 이 폭풍이 언제 사라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전적인 우리 주권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공통적으로 주시는 응답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데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잔뜩 갖고 나갈 때 내 계산대로 상황이 즉시 바뀌는 환경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즉시 내 문제가 해결되리라, 내 눈앞에 폭풍이 잔잔해지리라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는 기도의 우선적인 응답이 있는데 그것은 이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 지혜가 삼켜지고 내 지각이 삼켜져서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에게는요,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 그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진 성도는요,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지금 즉각 예스로 오든, 좀 늦은 예스로 오든, 아니면 더 좋은 방향에 더 좋은 예스로 오든, 상관없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때부터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온 아픔은 우연이 아니며 나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 고난마저 나를 성숙하게 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선임을 믿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어 두려울지라도 나의 미래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을 신뢰하며 평안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있잖아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니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내 지혜가 삼켜지는 고난의 날에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즉시 예스든 늦은 예스든 더 좋은 예스든 결국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던 항구로 인도하실 그 주권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